저희가 나눌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이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은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는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은 구약부터 신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느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창세기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는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롯과 몇 명의 가족들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하란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왔을 때의 모습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이 하란이란 곳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많은 유산들이 발굴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이때 당시에 어느 장소보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짓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데리고 있던 최정예의 종들만이 318명이라는 그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최소한 1,500명에서 2,000명이라는 많은 가족이 그의 가문이 떠나게 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곳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 또한도 굉장히 내적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의 가치관대로 삶을 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순간에 구별짓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제 휴스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저는 휴스턴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휴스턴에 로켓이라는 예전에는 굉장히 하킴 올라즈원이라는 바스켓볼 선수가 있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농구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휴스턴에 나사가 있습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20년을 살면서 나사를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는데요. 휴스턴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휴스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요, 패턴이 좀 느린 삶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쁘게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제 친구들과 삶을 굉장히 즐기면서 저의 자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그 휴스턴, 텍사스의 어떤 가치관에 제 자신이 많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스턴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3년 전인데요. 2년 전인데요. 휴스턴을 떠나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제가 휴스턴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휴스턴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올리비아 하세를 닮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아내는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내가 휴스턴을 좋아하는 그 가치관이 나보다 휴스턴보다 더 좋은 가치관을 만나자 더 이상 가치로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제가 꿈꾸던 그 여성상이었기 때문에 휴스턴의 가치관은 어떠한 저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스턴을 떠나게 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의 그 설레임은요, 여러분들이 물론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이라는 어떠한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제 아내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 생각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탔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 제 아내와 저의 즐거운 신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아내와 보내는 결혼 생활의 그 가치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 하란을 떠나게 됐던 그 동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가 하란을 떠난 데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대를 하고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새 가치관을 줬기 때문에 하란의 어떠한 것도 그에게는 가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컨시스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바로 믿음의 땅을 믿음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닥쳐오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첫 번째 찾아온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게 될 것이요. 굉장히 초라한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내의 덕으로 자기가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가뭄이 오자 이집트라는 군대를 만나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저의 믿음을 볼 때 저의 상황이, 나의 삶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저는 하느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을 굉장히 쉽게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제가 목회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그 축복을 부어주시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널에 적었고요. 제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저널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당연히 축복을 주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선교를 갑니다. 선교도 보통 선교를 간 게 아니에요. 멕시코를 간 것도 아니고 이슬람권의 나라에 2년 반 동안 선교를 갑니다. 당연히 하느님께서 저에게 2배, 3배 축복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교회에서 몸바쳐 일합니다. 거의 부활을 시켜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축복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하느님에게 올인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저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은 반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뭐가 찾아왔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저희 가정이 그렇게 튼튼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의 삶 속의 절반은 외국에 계셨어요. 계속 외국에서 계셨고,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서 저희를 키우느라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사랑이 저희들한테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덧 저희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있었고, 저희 아버님은 큰 소리를 되게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목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지금 38인데요 아버님이 큰 소리를 내지만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하느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선교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시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하느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분노했던 것은요, 하느님에게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느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내 목숨 바쳐서 하느님 선교지에 가서 몇 번 죽을 뻔도 하고, 내가 정말로 이 말 안 듣는 고등학생들 내 돈 써가면서 밥 먹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한테 가장 제가 힘들어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가정을 치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삶이 신기한 게요, 특이한 게요,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둘씩 더 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와중에 제가 일하는 교회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제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나는 네가 우리 교회를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격이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따라 나와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물론 아무 짓도 못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너를 너무 따르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핫했습니다. 되게 아이들도 잘 가르쳤고 인기 많은 전도사였는데 제 친구의 그 부탁으로 인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부탁이 굉장히 그땐 저에게 많은 영적인 부담감으로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너는 싱글이고 나는 결혼을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싱글인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하느님에게 반응했던 것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느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느님을 공부하고 하느님을 매일 그 채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느님과는 가장 먼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삶 속에 축복을 주셔야 되는 하느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고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물론 서울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반응을 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에게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어느덧 저에게는 굉장히 더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브라함도요, 이때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축복이 내려져야 되는데 어느덧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을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이집트 왕에게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부부싸움을 하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내분들은 특별한 메모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해서 싸우고 있을 때 모든 이야기는 나옵니다. 물론 성숙하신 아내분들은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맨날 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 팔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부부싸움은 종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13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속에서 또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또한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영혼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쫓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을 읽게 됐는데 그 전에 나오는 14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지역에서 연합군과 전쟁이 납니다. 그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납치를 당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신이 키워왔던 자신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이 왕들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왕들을 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물건까지도 아브라함이 접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숨 걸고 이것을 쫓았던 이유는 아마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핏줄인 롯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이 순간 조금의 변화는 오지만 그 변화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 또한도 저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절반은 믿었다라는 뜻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12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했던 다른 왕들이, 이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주어진다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보다요,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상 하느님의 축복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그 축복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느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에게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인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이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저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물론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그의 믿음의 방향성은 하느님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하느님, 주님, 그러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그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느님의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느님에게 그 믿음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그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그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느님에게 그 믿음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또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과 많은 것들을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시는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성경의 중심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서 이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의 죄랑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그 하느님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때 보았던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그
주님을 믿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요,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서 제가 8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는데요. 이 요한복음서 8장에 굉장히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가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느님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존재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느님은요, 바로 이 예수 하느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느님은 바로 그의 주인 되시는 주구를 믿었던 거고요.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땅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무런 땅도 가진 것 없이 사라의 무덤만을 그 땅을 소유한 채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느님이 바로 그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그 하느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이 하느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 분명히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25년이 흐른 후에 그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 안에서 배웠던 것은요, 그 주님한테 배웠던 것은요, 바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인내를 배웠고요, 하느님의 신실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배웠고요, 또 그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무서운 은혜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가르쳤던 것은 그런 땅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느님의 축복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 하느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 건강, 삶의 fame, popularity, 이 모든 것들은요, 한번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지시기 시작을 하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하기 시작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격은, 영혼은 그 하느님, 그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절대로 물질적인 풍요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신다는 그 자체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요, 삶을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느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간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가족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가 안데르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미운 오리 새끼, The Ugly Duckling이라는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왜냐면 저는 제가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데르센의 박물관을 어머님께서 아버님이랑 이제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그 안데르센의 삶을 봤는데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굉장히 못생겼었습니다. 안데르센이 굉장히 못생겼었고 굉장히 가난한 구두닦이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문화 소설 클럽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가장 혐오하는 그런 작가였고요. 그리고 안데르센은 항상 싱글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짝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안데르센은 혼자 그 사랑을 안고 살게 되는데요. 그 안데르센 박물관의 맨 끝에 굉장히 재밌는 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안데르센이 이렇게 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렇게 끝에 씁니다. 삶이란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곳을 향한 여행과도 같다고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삶이라는 나의 배의 키를 잡고 힘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바다의 항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의 잔잔한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의 삶이라는 배는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곳으로 저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렴풋이 기억했던 그곳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도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혼의 구원이, 더 값진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느님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하느님이 베푸시는 물질적인,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2014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느님, 저희가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